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롭게 또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생각, 말, 태도, 삶 이런 것들이 새로워져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특히 인용을 하나 했었지요. 미국의 동기부여 강연자였던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지요. 태도가 높음의 수준인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영어로 attitude란 단어를 T자나 바꿨더니 altitude란 단어로 바꿔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인용을 했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가 이 사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했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예배 생활이 새로워지고 말씀 순종이 새로워지고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고 관계 회복이 새로워지고 사명 감당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배 생활이 뭡니까? 항상 드려지는 예배입니다만 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딱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은혜 받기를 힘써야겠다라고 하며 예배 생활에 좀 힘쓰자고 그랬지요.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내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십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머릿속으로 알고 깨닫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즉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들인데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또 밤에 잠을 잘 때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조곤조곤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이 되기를 소망했지요. 예수 믿는 증거는 뭡니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개인이 관계 회복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이라는 이것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랬지요. 사명이 뭔가 특별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주님 닮은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는 날 밤에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보여준 이 모델이 될 만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뭔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이 발을 씻깁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향해 내가 너희들도 이처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처럼 섬기는 삶 자체가 사명이다라는 것.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구나, 사명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 살리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성도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섬기는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다짐들, 또 이 결단들, 또 이 실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2026년 한 해만큼은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새롭게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태도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고 이런 다짐을 하며 살면서요,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며 살기는 삽니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은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 즉 자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것은요, 자력이 아니라 타력,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살폈던 말씀이죠. 새롭게 변화되라 라고 이렇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스스로 새로워진다라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새롭게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니 변화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 내 의지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이 변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바로 우리의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성령께서 하시고 그 과정에 우리의 순종을 이제 요구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태도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새로워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이 따로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마음, 생각, 말, 태도, 삶이 변화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신분이 먼저 새롭게 변화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뭐냐? 신분이 변화받는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이후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신분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을 변화받고자 한다는 것은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사람이 만약에 때가 돼서 죽지 않습니까? 죽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상태가 되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양복을 입고 또 멋진 옷을 입고 이것저것 폼을 잡고
머리 스타일을 기가 막히게 넘긴다 할지라도 죽은 존재는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새롭게 멋진 모습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이것저것을 치장을 하고 별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데, 성도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가? 내 신분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 탕자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버리지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보련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이 재산을 미리 좀 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남겨질 이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재산인데 그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속없고 철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타국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뜻대로 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강취한 것과 다름없는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삽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신세가 되는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 음식으로 생각하며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타국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탕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다 보니까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가, 얼마나 그때가 좋았던가 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왜 아버지를 버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아, 옛날이요 라고 하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현실, 비참한 현실 앞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는 결국 고통만 당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지금 내 삶을 좀 새롭게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지어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라도 되면 밥은 안 굶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지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나갑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나가서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 사랑하는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겠죠. 그 사고치고 가버린 이 아들이지만 내 새끼인데라고 하며 그 아들이 혹시 오늘 오려나, 혹시 내일 오려나, 혹시 지금 오려나 라고 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환대를 하자 이 아들은 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황송한 환대를 받은 이 아들은 너무도 죄송했지요. 그리고 송구스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는 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그런 못된 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하지요. 3가지를 명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이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이 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라는 것은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끼게 한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종들에게 명합니다. 잔치를 벌려라 라고 하며 그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비참하구나라는 사실을 직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겠다라고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19절의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탕자는 이것저것을 생각하다가 최선의 방법을 찾지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뭔가? 품꾼이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로는 이제 이미 나는 끝났고, 나는 내 인생 지금 고통스러운 이 현실인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품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품꾼이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시도했던 노력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가져다 줬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어쨌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겠죠. 그러니까 환경, 상황, 모든 것은 조금은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예전의 아들의 모습으로는 이 탕자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탕자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탕자가 아직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용서했지요.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요, 품꾼이 아닌 아들로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이 탕자의 삶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 탕자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자 비로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비유가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비유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위의 변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뭘 막 해보면 구원을 받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신분의 변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분 자체가 우선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을 새롭게 하고 태도를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해봐야지 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신분이 먼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먼저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않은 채 스스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오늘 본문에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품꾼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탕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겉보기에는 새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께로 가면 품꾼으로 살면서 거기서 사람이 먹는 음식은 먹겠지.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뭐냐? 이러한 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즉 신분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어떤 모습이냐?
옛날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아들이 아닌 품꾼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노력해보면, 뭔가 해보면,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을 하면 어느 정도 살주지 않겠어? 복도 받고 조금 누리지 않겠어?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든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즉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때문인데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환경을 바꿔보고 좀 새로워지면 품꾼이 되면 낫지 않겠나라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신분이 바뀌지 않는 신앙행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없는 신앙행위는요, 스스로 끊임없이 구원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신앙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구원의 문제는 네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타력, 자력이 아닌 타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 종교 방식을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면, 무언가를 노력하면 구원이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신분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먼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자신의 신분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활동도 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탕자가 보여준 모습이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졌다라고 말씀하고 그 예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새롭게 변화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 생각, 말, 태도, 삶, 이것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먼저 내 신분이 바뀌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새롭고 생각이 새롭고 말이 새롭고 태도가 새롭고 삶이 새로운 것은 세상 종교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마음, 생각, 말, 태도,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현재 마음, 말, 생각, 태도, 삶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연초에 무거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변화되는 거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 한 해를 맞이하여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답니다. 예수 아니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예수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유일한 통로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돼버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도소에서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교도소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서 나온 통계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는 다 죄를 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소하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방지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두 가지 부류로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전과자야. 이미 죄 지었잖아. 너는 틀렸어. 너는 전과자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출소 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그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당신은 새로운 시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민이다라고 불리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감옥에서 출소했어.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라고 하며 새로운 시민이야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하게도 재범률이 낮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어떠하냐? 나는 전과자야. 아니야. 나는 새로운 시민이야. 라는 이런 분명한 이 정체성의 차이에 따라, 이 정체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삶의 태도와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즉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산다고 한다면요,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이 신앙 고백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마음이 새로워지겠죠. 생각이 새로워지겠죠. 말이 새로워지겠죠. 태도가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마침내 삶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그런 경우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병들었다가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음식도 먹겠지요. 또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옷도 예쁘게 입고 또 그러면서 삶을 그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되겠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이후에 발생한 그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무리 이것저것을 치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시체에다가 가는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과 또 말과 또 태도와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한 해를 삽니다만,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내 신분이 새로워졌는가?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인간인데, 나인데, 이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 신분이 바뀌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하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드님까지 희생을 시켰구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그렇게 희생시키셨는가? 그뿐만이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2026년 한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2026년 둘째 주를 보내는데 지금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26년 이제 12월 31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은혜를 따라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이 과정 속에서 아마 2026년
마지막 날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신분이 새로워졌는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마음 중심을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품꾼입니까? 아들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품꾼 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인간 종교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 못 받아요.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신분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이시죠? 설교하는 사람 중에 있어서 설교하는 자들이 가장 바르고 정말 가치 있는 거 정언하는 그 문장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가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의지하면서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품꾼입니까? 아들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우선은 우리 자신의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마음, 생각, 말, 태도,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보내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 안에 주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그 고백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행동하고 또 이런저런 섬기고 뭐 이런저런 활동하는 거 하고 교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이 우선임을 생각하며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